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오늘은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그 다음 말씀.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타이틀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자 축복됨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만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지나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브라질은 축구로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은 축구로 모든 것을 명언으로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철학을 막 빗대서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브라질에 가서 한 어른 분이신데 저한테 이제 너 브라질에 왔으니까 축구 좋아하냐?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 축구 팀을 선택해서 응원하면 정말 재밌다. 그러게 하길래 그래야 되겠구나. 축구팀을 정해야 되는구나.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인생에 철학이 있는 그런 말 같았어요. 인생의 짜릿함을 추구한다라면 지는 팀을, 약한 팀을 응원해라. 그러면 예상치 않던 승리를 통해서 어쩌다 한 번씩 승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큰 짜릿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 또 굴곡 없이 평탄한 삶, 자신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에게 막 이야기 듣고 항상 가슴 피고 어깨 넓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이기는 강한 팀을 응원해라. 왜? 결국 그 강한 팀이 이기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에 철학이 있는 그런 축구를 빗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을 선택하면 좋든 싫든 평생 함께 응원하고 가야 되는 팀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라 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항상 이기는 팀을 응원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또한 항상 이기는 나라를 응원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란의 뉴스를 보면서 정말 큰 깨달음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이 전쟁이 물론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망가뜨려지게 됐지만은 아직도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이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온 뉴스가 뭐였냐면, 한 어르신이 이렇게 리어카 같은 것을, 카고를 같은 것을 가지고 돈다발을 막 쌓아 놓은 채로 어디로 옮기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 양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저렇게 어떻게 리어카에 끌고 가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는가? 근데 그 뉴스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란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이란의 리알이라고 하는데 그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 많은 것 같았던, 그 가치 있는 것 같았던 그 돈이 완전 종이 쪼가리가 돼서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커피 한 잔을 못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뉴스의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아, 이거야.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갑에 있는 그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종이 쪼가리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날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만이 영원토록 가치 있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저에게는 매우 배움을 주는 바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몸은 항상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응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있지만 또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따로 놀 수가 있어요. 따로 놀면서도 나는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착각할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고 있지만 내 눈이 아직도 세상을, 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가, 영원한 나라인가, 사라질 나라인가, 영광의 나라인가, 심판받을 나라인가, 꼭 이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모든 것을 다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내용도 없고, 내가 다시 다니엘서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망설임도 많았지만, 이 다니엘서를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나중에 보시면 계시록에 그 예언되어진 그 큰 성 바빌론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 바빌론을 시작해서 알람 시계와 같이 스케줄 되어져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알려주는, 우리에게는 스케줄표와 같은 아주 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물론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 이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꿈을 꿉니다. 한 우상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진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이렇게 쫙 시대를 통하여서 바빌론, 페르시아 등등등등 나라와 강력한 나라들의 임함을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 중에서 본인이 심리에 거슬리는,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인가?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 같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만든 제국과 나라, 왕국들은 결국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이며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겨자씨처럼. 그리고 이 돌이 깨져서 온 태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돌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4절 먼저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아멘. 자 6절도 보시면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온 인류의 모든 왕국들을 맨 마지막에 지배하실, 정복하실 그 나라는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실제로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장차 멀지 않은 그날에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날을 매우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기대하고 하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조금 속상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고 휴거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이 미신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볼 수가 없잖아. 어떻게 믿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두고 봐. 그 날이 오면은 두고 한번 봐라는 말이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세노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의 모든 눈들이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임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를 찌른 자들도, 물론 로마 병정들도 의미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모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막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애곡하고 통곡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내지도 마시고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뿌리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왜?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미신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심판이라는 게 죽어봐야 알지 무슨 심판대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제가 우리 제자학교 때도 전한 이야기지만,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명작인 책인데,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가 되게 많아요. 죄와 벌. 어느 지독히 이 어려운 생활고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청년이에요. 근데 그가 이 사회에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악독한 노파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 노파의 재산을 다 뺏고 그를 죽여서 그 돈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또 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돕겠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야, 의로운 일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노파를 죽이고 돈을 뺏어요, 훔쳐요. 자, 근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마음에 강력한 죄책감과 그 심판의 마음들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경찰만 보면 두려워요. 벌벌 떨어요. 도망 다녀요. 늘 두려움에 있습니다. 죄책감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돈을 쓰지도 않고 자수를 해서 그 옥에서 참회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서 자유로워지는 그 책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심판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보여지는 심판대가 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심판대도 있습니다. 그 심판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있어요. 양심 속에 심판대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 양심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계셔야 돼요. 보여지는 심판대만 있다, 이것은 아주 전능한 수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대로 그 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또 명령들 무시하는 그 순간들이 심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의 음성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꽂혀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바뀌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랬고요.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려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깊이 알려고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천국에 항상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휴거의 때가 돼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대환란이 있고 난 후에, 7년 환란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환란 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만 오시는가? 우리 휴거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누가 따라오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더라. 따라 내려오더라.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깨끗한 세마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겠죠. 자, 7절 8절 보실게요. 7절 8절.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깨끗한 흰 세마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같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또 군대라고 하여서 같이 싸우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승천하시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마운트 올리브,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말해요. 왜 자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올라가신 대로 그 자리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면 내려오시는 것도 어디예요? 감람산에 내려오실 것이다. 스가랴서도 그대로 말하고 있죠. 또 중요한 것은 감람산에 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실 것이요, 그 발이 디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의 기록처럼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우리 5절, 스가랴서 14장 5절 맨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정복하는 데 싸우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 또 나중에는 관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영적인 싸움들, 훈련들
단연들,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더 설명해 주겠지만 많은 경우에 저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또 이 많은 질문을 청소년들한테 들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바로 들림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제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내 육신과 내 자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미혹, 유혹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또 복음을 전할 때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 또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싸움들이 매일매일처럼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을 치는 그 싸움이 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건데 차라리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고 더 실패를 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놀고 먹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공동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훈련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을 배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느냐?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의 역할, 중간 역할,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 또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맡겨진 명령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만국을 함께 공동 다스리는, 물론 왕 중의 왕은 절대적인 그 권위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관리자의 역할을, 그러니까 장군, 차관, 장관,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래요. 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차 또 이런 말도 해요. 3절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장차 그 날에는 우리는 관리하는, 천사들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가장 기대하고 예수님 만날 때 소원하는 말이 다들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같이 보실게요. 우리도 모두 그 고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기실 큰 일들을 의미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함께 다스리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이죠, 우리 준영 목사님의 눈물 어린 설교를 들으면서 현타가 온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함께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목적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휴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날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도 못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휴거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우리 준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통해서 막 눈물의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 진심 어린 그 메시지가 너무 저에게도 큰 좋은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휴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1순위는 다른 게 아니라 휴거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휴거를 생각할 때 되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날에 휴거를 못 받아요.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휴거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되게 휴거를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오늘 좀 우리 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이게 주일날 설교의 그 메시지는 좀 아닐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 메신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원하느냐,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메시지가 지금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가. 예전에는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어떤 롤모델이었다면, 좋은 설교를 하는, 많은 사람을 만지는 그런 설교가 저에게 어떤 악고가래였다면, 지금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설교가 되었어요.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참된 설교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 마음을 따라 같이 갖추셔야 돼요. 아무리 전하는 자가 전해도 내 귀가 닫혀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준영 목사님께서 전달하신 것처럼 대환란 때에는 우리 소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휴거받지 못하면은 대환란 때에 구원이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메시지가 올리지는 못했지만 하긴 되게 보셨으면 되게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휴거받지 못하면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는다,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유들을 얘기해 드리겠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이 그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을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너 모르지?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모르겠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을 모른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은 7교회 모든 성도들, 그 교회 이름들,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니골라당 이름을 다 알아요.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모를까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들,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속에서 순교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미신자들이 대환란을 통하여서 순교하여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받지 않으면 그때 세컨드 찬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반드시 휴거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만 대환란 때에는 성령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외부적인 도움은 주실 수 있지만 우리 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증거해 주세요. 증인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신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휴거받았기 때문에 더 그 각자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겉에 외부로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순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이 예수님을 믿었음을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증거해 주지 않으니까 누가 증거를 하느냐?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음을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명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순교가 뭘 의미하느냐? 나의 의지로 나는 끝까지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순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의지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떻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직 순교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증거하는, 내 의지로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였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죽는 게 차라리 좋아. 지금 순교하는 것이 차라리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에. 물론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휴거 받으니까.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더 지나다 보면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또 도래해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봐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살벌한, 말 그대로 살벌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받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휴거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기록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다루는 책인가, 심판의 기약을 다루는 책인가?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의 희생을 다루는 책인가, 왕 중의 왕, 심판자로 임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 뭐라 할까요? 정복하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오는 책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 색깔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신앙생활 또 기회가 있겠지, 또 방법이 있겠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인데 2장부터 쭉 내려가 보면 그 마지막 때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또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메신저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얼버무리고 있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참 그리스도란 어떤 사람인가?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참 그리스도인, 휴거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죠. 진짜 진리를 따라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때 휴거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꾸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셔도 내가 자꾸 거부하고 내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불의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은 소위 휴거받지 못한 이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휴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그날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청함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받는 자는 적을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달라질까요? 다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준비되어져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진리를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여서 그날에 꼭 휴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이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서 성경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진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큰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휴거받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또 구약의 의인들, 이분들은 영광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까 말씀처럼 다스리는 자들이 돼요. 관리자들이 돼요. 근데 이 환난의 때를 육신을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 다 좋고 훌륭한데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들도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장수하였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수는 하지만 그러나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번성하고 많아집니다. 자, 근데 이 반전이라는 것이 왜냐면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완벽한 나라예요. 완전한 공의, 또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급하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사단이 무적행 속에 1000년간 갇혀져 있어서 사단도 역사하지 못하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곳이에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곳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였는데, 제가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단이 1000년 후에 풀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사단이 풀리니까 금방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미혹되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의 왕국과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반전인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죽이세요. 너무 큰 반전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반역하고 불의 불탐을 당합니다. 죽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가 있는 불과 유황 속으로 같이 가게 되겠죠.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왕 되셔도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공급하심과 완전한 사랑 속에 통치함을 받고 있어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자꾸 내려놓는, 내 자신에게는 죽고 주님과 함께 의로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자꾸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환경이 와도 우리는 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바라보지 마. 네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 그러면 영원토록 살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항상, 그래서 저는 대환란을 지났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면 중요한 것은 대환란을 어떻게 잘 지나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휴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도 불타 죽는 이들이 있는데, 사단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반드시 우리는 휴거 받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오늘 좀 이야기가 무겁고 좀 많은 정보였지만 정말 이 메신저들의 마음을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꼭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휴거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함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이 왕국을 다스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